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아침 저녁으로 말하면 아직 찹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정직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욥,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허용을 받아서 아주 끔찍한 환난을 붓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급기야는 10명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는 참 끔찍한 환난을 욥은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본문에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를 예배하고 경배할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놀라운 고백이며 그 사탄의 시험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자, 이 일 이후로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가서 나아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의 온전한 정직한 믿음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던 계획이 이제 무산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아마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도 어쩔 수 없이 손들게 될 거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래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는 보호하되 그에게 어려움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자, 사탄이
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욥에게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발바닥으로 머리부터 정수리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통 악성종기,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악성종양이죠. 그게 튀어나와서 그걸 끌고도 그 가리움을, 아픔을 견딜 수 없는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지금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당신이 하나님 옆에 범죄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니 함께 견뎌보자고 붙들고 중보하고 격려해야 될 텐데,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 신앙 가져와야 뭐해? 너 꼬라지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 또는 하나님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도 떠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알려졌던 욥은 그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열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 부러움을 샀던 그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떠나게 됩니다. 정말 혼자 오롯이 이 끔찍한 시험을 견뎌내는 이 순간에 욥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 그동안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화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정말 위대한 고백을 아내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욥의 몰골을 보니까 거의 죽은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자기의 머리에 뿌리면서 7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격려했습니다. 7일 금식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입니다. 죽음과 같이 보이는 사랑하는 친구 욥을 위하여 우리가 같은 아픔으로, 같은 그 고통으로,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곁에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죄나 또는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실수로 그런 육신의 고통이 올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곁에 있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그 믿음을 하나님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련을, 금을 만들어내는 시련의 시간인 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 기억할 것은, 병이 걸려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셨는데 죽음으로 가는 자를 어떻게 살리시죠?
살리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안 돼,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야,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욥의 친구처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그런 어려움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좋은 친구들, 이 새 친구들처럼 그들의 마음을 나누는 일에 마음을 여십시오. 또 우리 곁에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뭐 훈수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그냥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곁에 서주는 그 고통을, 그 눈물을, 그 괴로움을 함께 끌어안고 곁에 서주는 이것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겨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혹시 사단이 우리를 넘기려고 하는, 치려고 하는 일이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등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붙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알고 보면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 어떤 훈수보다, 뭔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같이 울고 같이 품고 같이 곁에 서줘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오늘 욥의 모습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리고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복 주시지만 화를 통하여 우리를 또 세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을 초점을 두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참 알 수 없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 깨어짐 때문에, 신앙의 위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고통을 끌어안고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 가족으로 함께 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악하여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믿음을 보기 힘든 세상 가운데 흘러갑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이 환난을 이겨냄으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두주자들로 우리 근숙 가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근숙 가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이 함께 곁에 서주고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곁에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이 주말에 내일 하나님의 특별히 복 주시는 주일을 준비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